주제 제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러분, 이 제목 글씨를 딱 보니까 글씨가 색깔이 좀 다르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까지는 조금 약간 희미하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진하게 써놨습니다. 그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안목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반복해서 약간씩 반복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말씀을 쉽게 잘 많이 이해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자, 이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약 신앙의 심장부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이런저런 표현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의 그 핵심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 신앙의 심장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설명했던 이 세 개의 공간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이라는 공간에서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쭉 진행하면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시고 교육하시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도 생전 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시면서까지 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저들을 시험하셔서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나 아니 하나를 보시려고 훈련하는 과정이었다. 광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들이 세 번째 공간인 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인생 혹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영혼들의 일생에 우리가 보게 되는 구원의 세 국면을 이 세 공간들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출애굽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그 시간과 장소, 방향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주도에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 출애굽의 진행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 다이아그램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다? 빠져나와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옛사람 혹은 세상,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정해져 있었던 그 옛 세상, 우리가 소개했던 옛 땅, 그걸 이 애굽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사건이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자 이제 애굽은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한 저 세상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신약 성경에서 자주 세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례. 홍해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세례받고 죽음을 지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는 거기서 살지 않습니다. 광야는 길든 짧든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다 막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광야에 와 있습니다. 광야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광야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나 걸어가야 하는 길을 상징하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 광야길의 본질은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것과 광야에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 광야는 이런 곳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옷의 상태가 어땠는지 신발이 어땠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뭘 먹고 사는지 음식을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준비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주거, 저들이 어떤 곳에 살았는지, 뭘 자기들의 주거로 삼고 살았는지를 보면 광야는 어떤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광야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길 광야에서 만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그 시내산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온 뒤에 한 2년 안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 마운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내산 밑에 온 백성들이 전부 텐트를 쫙 치고 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 이제 머물도록 구름 기둥이 쫙 내려왔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도 내려와서 움직이지 않고 딱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아 여기 이제 잠시 머무는가 보다 하고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시내산이 높은 산인데 그 산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큰 구름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둥과 같은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바로 이 시내산 사건이라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한 계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쫙 펼쳐놓고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것이 시내산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모세가 찰톤 헤스톤 그 수염이 망한 그 배우가 큰 돌비석을 들고 내려오는 그런 그 우리 영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런 장면을 영화적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십계를 새긴 그 돌을 갖고 내려오는데 사실은 거기서 십계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을 전부 시내산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율법을 나중에 온 이스라엘에게
자꾸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쫙 나와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와 신명기에 그 율법의 조항들로 쫙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는 그 율법을 모세가 설명한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이 시내산 사건이,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이 만났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이 시내산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몇 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 같이 똘똘하게 나와 있는 그런 계시사적인 사건 하나가 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잘 보고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뭘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라시는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뜻은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이 계약을 주시는, 언약을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얼굴로, 어떤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만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출애굽 그 사건에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선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에 살았던 니느웨,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버지 때부터 받아 있는 그 사람의 직업을 보면 이 사람은 크모셔, 이 상인입니다. 상인,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자기 고향을 떠나서 서쪽으로 나갑니다. 이게 지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조건 따라 나가는 겁니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서쪽으로 쭉 갔어요. 서쪽으로 가서 아람이라는 곳에,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람에서 지금 요새 말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알레포, 이 하란이라는 곳에까지 인도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참 동안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여기가 내가 너를 인도하려는 목적지가 아니다. 또 일어나라. 데리고 내려가시는 곳이 남쪽으로 이제 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레스틴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란에까지 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지 혼자 나가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지 혼자 못 가겠으니까, 아버지 좀 같이 갑시다. 이 아버지는 또 아브라함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 가자. 네가 아주 놀라운 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네가 보니까 그래, 네가 만나는 것 같네. 네 따라갈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란까지는 이 아버지 데라를 같이 모시고 왔어요. 그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까 하나님 그때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긴 여정을 옮겨가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땅에까지 자기가 거주를 옮긴 그 사람, 그 이주했던 사람, 이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때 이주한 이 이동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인구들이 늘어나고 가족들이 일어나니까
좀 비전이 있고 마음이 큰 사람들은 막 떠나가지고 여기 가서 나는 저 땅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내가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렇게 보겠다 해가지고 막 떠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아브라함도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같이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계획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와 그의 가정,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은 전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아브라함은 한 나라, 아주 큰 나라의 시작, 선조, 조상이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인간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하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삶의 이 추진력은 자애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온 세계와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만드신 그 계획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온 우주, 온 세계를 향한 그 계획에 이 아브라함 선택 그 사건에 동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게 되는지를 쭉 설명한 출애굽 기사에서 설명이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 그 말이 나오던 그 조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인도함을 받습니다만은 거기서 불과 석 장 창세기 15장에 나가면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벌써 네 자손들이 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돼가지고 막 고생을 하다가 내가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 내가 그들을 거기서 불러내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출애굽 사건을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 사건 직후에 이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불러내어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여러분 지금 우리 광야를 배우고 있죠. 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저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계획을 더 구체화시키면서 더 실제적인 역사의 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언약 형식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표정,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의 첫 번째 동기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 율법은 법이 있다. 법을 세운다. 그 말은 이제 나라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는 법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율령을 반포한다 할 때 드디어 그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역사에서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나 우리 고대 국가를 봐도 똑같아요. 누가 어느 왕 때에 그 나라가 율령을 반포하는가, 법을 만들어내는 하는 걸 보면 그때부터 이제 고대 국가 형식을 갖추고 나가는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이 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주시는 정신이 첫째로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기력하고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후한 사랑의 행동으로 이 출애굽은 발생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 출애굽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개입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지 않으면 결단코 저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제일 중요한 이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 긴 노정은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계기로 부여되었던 기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백성에 속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으로 먹이시는구나. 나를 사랑으로 입히시는구나. 나를 사랑으로 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이 죽음이 우리 뒤통수에 막 달려오는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이런 사랑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개입해 오시는,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우리 인생을 관여하시고자, 간섭하시고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신명기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떤 가망도 없던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부어져서 그 참된 의미가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약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표정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이 시내산 계약은, 시내산 언약은 능력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언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내산 계약의 구체적인 세밀한 내용들을 실제로 제가 쭉 살펴드릴 텐데 그것이 여러분 첫째는 사랑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계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계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한 공간 고센 땅이나 애굽 땅이나 홍해 근방이나 이렇게 정해진 어떤 한 구석에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한정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하나의 국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 자연 세계 전체 혹은 이 하늘의 별과 모든 우주를 전부 다 포괄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당신의 그 능력 가운데 붙드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활동하실 뿐 아니라 자연의 힘과 그 모든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통제하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여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만들었고 내가 창조주다. 내가 이 역사를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도 계속 불타고 있는 덤불을 보여주시면서 그 덤불 속에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모세가 기이하다, 놀라운 상황을 보다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불이 났는데 나무가 안 타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홍해를 가르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요단강의 물을 딱
막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도망치고 있는 신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들인데 여러분 추노라는 걸 알죠? 추노. 노예가 도망치면 그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 추노꾼들이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마치 이 이스라엘들은 그때 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곳에서 탈출하는 이 노예들입니다. 도망치고 있는 노예들이에요. 그들 앞에 담이 딱 막았으면 그들 앞에 건너갈 수 없는 하나의 이 장벽이 서면은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바로 홍해가 그들 앞에 딱 펼쳐지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나네. 도망칠 수가 없네. 이제는 잡혀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쫙 문을 열듯이 걷어내십니다. 열고 그 노예들에게 그 많은 땅을 주셔가지고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바다를 하나님께 주장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을 횡단하는 긴 여정에 굶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새 떼를 보내셔서 이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천지 만물에 아무도 알지 못하던 그런 만나를 누리시는 분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새 떼를 주장하셔가지고 수천 수만 마리의 새를 보내가지고 야 이거 잡아먹어라. 여러분 그 닭 우리가 닭을 많이 먹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먹는 이 새가 닭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닭을 치킨이라고 안 하고요. 자주 bird라고 그래요. bird는 뭔가 새. 닭을 보고 새라고 부릅니다. 새 맞기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닭이라고 하지 새라고 잘 안 하죠. 영어에는 전부 다 자주 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닭 같은 새를 하나님이 새를 bird를 쫙 보내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를. 제일 맛있는 고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메추라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친히 주장하신다는 것을 그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단 깔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애굽인들과 가나안인들 전혀 다른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쓰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시고 또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갖고 계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이용하십니다. 온 나라, 온 백성들을, 온 땅을 전부 하나님은 친히 능력 가운데 붙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자연과 우주를 통제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 모으시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시는구나. 둘째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시내산 율법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얼굴, 우리 하나님의 그 계시하시는 그 모습은 여러분 공의입니다. 공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 능력, 공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스스로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은 이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먹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행동이 분명하게 규정된 하나님의 공의, 다른 말로 하면 정의, 하나님의 정의의 수준에 맞춰서 이행되는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타락한 사람의 성격처럼 변덕스럽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시는 그 공의의 수준을
거룩함의 수준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는 이 정의, 이 도덕성이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나 이 도덕적인 문맥, 정의, 공의 혹은 거룩함의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육신이 빠져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딱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고 노력하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뵐 때 그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 방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이사야서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의전에 지금 이사야가 확 들어간 거예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스랍은 천사의 한 계급이에요.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요. 스랍들은 전부 날개가 6개. 두 개가 얼굴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리고 두 개는 날고 두 개는 발을 가리고 있어요. 이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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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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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스랍들이 막 외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임금님들이 뭐죠? 가마 하나님 아니고 이 왕이 타는 그 가마를 가지고 이렇게 갈 때 그 앞에서 누가 막 외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물러거라 뭐라고? 누가 온다고요? 상감마마, 상감마마라 그러니까 임금님 온다고 막 외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전부 다 길 다 열어놓고 길 옆에까지 전부 다 엎드립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뵈러 왔느냐? 이 이사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막 외치고 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화답하는 자는 스람이죠, 그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니라. 연기가 우리 막 코에 막 들어가서 막 개침나는 그런 연기가 아니죠. 구름 같은 이 엄중한 연기. 여러분 요새는 그래서 이걸 막 흉내낸다고 무대에서 막 사람들이 춤추는 그런 이 아이돌을 말이 무상이라는 소리예요. 아주 굉장히 망발입니다. 나쁜 말입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그런 우리 연예인들 보고 막 아이돌이라 그래요. 아이돌이 나와서 막 춤추고 하면 그거는 뭐 앞에 뭐 펴옵니까? 연기 막 막 나오죠. 이 분위기 만든다는 거예요. 이 잘못되면 이게 어디 가나요? 어느 분위기가 돼요? 지옥 분위기 돼요. 지옥 분위기. 지옥에도 연기가 많아요. 불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이 연기를 피우시잖아요. 우리는 자주 말을 실수 잘하는데 아이돌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잘 쓰면 안 돼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노래의 신이네. 노래의 신이 어디 있어요? 그따위 그런 소리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노래의 신이면 그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야, 이만 노래 진짜 잘한다 그래야 되지.
와, 노래의 신이다. 귀신.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하여튼 여기 지금 거룩한 하나님을 배로 나온 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본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다 같이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의전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의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전을 또 보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우와 놀랍도다 이 말이 아니고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아이고 나는 죽었네 이제. 나는 우리 경상도에서 잘 쓰는 말로 이 표준말인데 우리가 자주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이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난 조졌다 이 말이에요. 나 이제 조졌다. 나는 이제 조졌다. 왜? 내가 죄인을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죄인. 이 입술이 부정하는 것은 죄의 제일 대표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있으면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신세 쫓았다. 화로다 나야 그 말이에요. 나는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 가운데서 배웠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외마디를 지르는 거야. 나 죽었다 나 이제 큰일 났네. 그때 이 스랍 중에 한 천사가 와서 성전의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끓여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리잖아요. 네가 입술이 더러운 죄인이냐? 오케이, 내가 입술을 찢어줄게.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이 이사야가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지만 이분은 항상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런 얼굴로 우리를 뵈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능력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반응하는 이 첫 번째 충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높으신 고결함과 거룩함 앞에서 누더기 같은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과 초라함과 더러움을 보고 망했다. 나는 망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면 그 장소가 성전이든 그 장소가 출애굽의 광야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요구를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 당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시구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출애굽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대면하고 내가 또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어떤 음성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공의, 그 사랑과 능력과 공의 하나님께 나는 오늘 어떤 대답을 드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나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듣고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영원롭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땅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